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거절이고 선택이다. 예, 오늘 설교 내용 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면 너무 좋겠죠. 날도 덥고 피곤하고 저도 막 위에 있으니까 숨이 턱턱 막혀요. 예, 이제 저도 좀 이제 넥타이를 풀고 신세대답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예, 너무 목이 재니까 막 숨이 톡톡 막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도 오고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 쉽게 지치고, 예, 한 해 한 해 다르게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예, 그러나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덥더라도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삶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두고 이제는 모세가 장성하여 시간에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모세, 짧은 기간 동안 모세가 부모님 품속에 있었지만 계속해서 모세는 그의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랐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모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자요, 또 출애굽을 했던 리더자였고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 했던 사람이었고, 모세 하면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세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모세를 믿음으로 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핵심적인 단어만 먼저 말씀드리면 거절하다, 택하다, 그리고 바라보다, 이 세 마디로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는 거절하는 사람이었고 뭔가를 택한 사람이었고 뭔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 거절하는 믿음을 모세는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첫 번째는 거절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거절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절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보다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공식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권을 가진 자를 이야기합니다. 왕자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쓸모 있고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으로 세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셔요.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외동딸, 이 공주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역시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유일한 왕의 계승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 확실해요. 또 바로의 손자로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 권세,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제가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아주 탁 달라붙어서 악착같이 할아버지인 바로 옆에 붙어서 아주 열심히 배워서 한나라의 왕으로서 살았을 것 같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는 모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일강에 흐르는 강에 흐르던 그 아들을 건져내어서 모세를 키웠어요. 양육자로서, 후견인으로서. 그런데 그 공주는 왕의 딸이었어요. 생명의 은인인 그 바로의 공주와의 관계도 지금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위와 권세와 명예와 온갖 특권들을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차지했던 위상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마치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마차를 타고 거리로 나가면 왕자의 행차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라 하는 호령이 퍼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다 무릎을 꿇고 모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나일강으로 가면 황금으로 꾸며진 마치 의전용 배의 향락적인 풍악이 울려났을 것이다. 화려한 그 배를 가지고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기만 하면 이집트의 모든 재화와 물건을 거의 무제한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한나라의 왕자로서 제한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을 원하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위치였어요. 미래가 보장된 삶. 그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건 중에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 내리고 싶은데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거절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절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순종은요, 세상과의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잘 아시잖아요.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의 드림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또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거절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음식.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신상에 절할 거 다 절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 역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도 자기네 보장된 미래를 뒤로 한 채 그것을 거절하고 복음을 나아가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삶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고다 보면 우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달콤한 유혹 앞에, 편안한 미래가 보장된 삶 앞에서 거절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 앞에서 무너집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믿음의 시작은 거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거절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왕의 아들이 것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모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다. 낙을 누리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 모세가 더 좋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낙을 누리는 것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더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 여러분, 누가 고난을 선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왜 더 고난의 길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선택하기보다 고난을 선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부요를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그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왜 더 좋았을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죄악의 낙,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뭐가 붙었을까요? 잠시라는 거예요. 한철이라는 거예요. 금방 왔다,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 그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왔다 사라지는 것임을 전도서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역시도 죄악을 누리는 그 기쁨이, 모세가 한날의 왕으로서 누리는 그 삶이 그냥 한철이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차라리 고난받는 것이 자기 삶에 더 유익이고 더 좋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에게는 더 좋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도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고 매맞음을 당하고 굶주림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이 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도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 아니겠어요? 탁월한 학문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학문에 뛰어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앞으로 살아갈 보장된 미래를 뒤로한 채 그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편안한 삶의 보장된 미래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누가 고난을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편안함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합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선택해요. 편리함을 선택해요. 쉼을 선택해요. 나 자신을 선택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따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이지 왜 하나님 안에서 가난함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부유함보다도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안락함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힘들고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높음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낮은 자리를 선택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럼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좋고 나쁜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마시고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 안에서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죄악의 낙, 세상에 주는 즐거움, 세상에 주는 부요함, 세상에 주는 유익,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즐거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리는 여러분의 편안한 삶, 쉼,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들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5절과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동일한 의미 아니겠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세상의 모든 보화. 그러다 모세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여겼다라는 것이. 여기서 여겼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모든 증거를 주도 면밀하게 다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고민을 했겠죠. 왜 갈등 안 했겠어요? 모세의 아들로 살았잖아요. 풍성함을 누려봤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낙을 누려봤잖아요. 부귀 영화, 권세, 부요함, 즐거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가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해보니 그에게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애굽의 모든 부귀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26절 끝부분에 모세의 세 번째 믿음은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모세가 세상의 길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재물, 눈앞에 보이는 권세, 눈앞에 보이는 명예,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권력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죄악의 낙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차라리 고난받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통과 고난,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세상의 부유함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내가 하늘을 우러러 나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고 그 길에서 떠날 수 있었고 기꺼이 그 어떠한 수모와 고통을, 그 가시밭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터가 있는 성을 바랬듯이 모세 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지칩니다. 누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며 누가 수모를 당하고 누가 가시밭길이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판단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보다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자기 삶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깨달아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로 만족할 수 없는 내게 주신 은혜, 너에게 준 그 사랑,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왜 눈을 세상으로 향하고 왜 네 마음이 내가 아닌 세상의 물질에 향하고 있고 세상의 권력에 향하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있냐. 나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가 없느냐. 탄식할 수 있어. 바울 역시 빌립보서 3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꾸만 멈춰서서 미련을 두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매튜 헨리는 이 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다 할 때 이 상은 어떤 거냐? 이 상은 성도들의 행로를 인도하는 경계표가 되고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천연 자석이 되고 원수들을 이기는 칼이 되고 성도들의 의무를 촉구하는 박차가 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행하고 견디게 해주는 강심제가 될 것이다. 이 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당겨서 잠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자꾸만 우리 안에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들로 인하여서 자꾸 타협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자꾸만 끌어당깁니다. 괜찮아. 뭐 예배 빠지면 어때?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하나님이 다 아셔. 알긴 뭘 다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생각이 찾아와요. 계산적이고 자기 유익이 되는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물질,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것, 끊어 버려야 될 것들은 끊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계산하기 좋아하잖아요. 뭐가 더 좋은지 우리는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 더 좋은 것을 왜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에 더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할렐루야. 점점 아멘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어. 선택을 못해요. 왜?
당연히 예배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선택을 하려고 해요. 자꾸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고민하기 시작해요. 피곤한데, 지친데, 쉬고 싶은데. 아닙니다. 거절을 했다면 더 좋은 거, 더 영원한 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고 내려놓고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록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회복을 구하고 주님의 치료를 구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랄 수 있겠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바로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과 거절을 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